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한없는 하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어서 말씀 잘 받고 헌신 결단하게 하시고 삶의 열매를 맺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올해는 한 주일 동안만 우리 단일 기도를 하기로 했는데요. 모여서 기도하는 건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부터 예배당에 모이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일정을 미리 조정하시고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 8시부터 10시까지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들은 가정에서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가정교회 정착을 위해서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를 참석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지수 자매가 이번 주 금요일 수지제일교회로 떠나게 됩니다. 지수 자매가 가서 가정교회 정신 잘 깨닫고 또 많은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주현 열린복교회에서 평생을 마치고 받은 은혜를 생생하게 간증하실 분이 또 계시죠. 네, 우리 최유미 성도님인데요. 우리 박수로 맞이하면서 저희 교회엔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처음 위더스 교회에 꾸준히 나오기로 결심한 날 목사님이 말씀하셨다. 처음에는 가정교회의 목장 모임이 소그룹 또는 셀 모임의 다른 말인 줄 알았다.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몇 년을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아주 오래된 새 교회 책을 읽으면서 가정교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잡혔고 성도가 목자가 되어 서로를 섬기는 과정을 읽어가며 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중요한지, 성도가 각 지체가 된다는 말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이 목장 모임을 통한 섬김은 보아야만 안다 하신 목사님의 말씀은 가정교회 세미나를 향한 더 큰 소망을 불러왔다. 과연 어떤 섬김이길래 보아야 느낄 수 있는 것일까? 양평 열린문교회의 평신도 세미나를 신청하고 나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룸메이트와 목자 그리고 나의 열린 마음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다. 특히 낯을 많이 가리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내가 유학 시절 내내 인도네시안 교회에 다녔듯 목자님도 인도네시아에 거주한 경험이 있었고 룸메이트도 인도네시아와 유학생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듯 서로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접점이 있는 것을 보며 정말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이곳까지 모였구나 감사드렸다. 평신도 세미나는 생각보다 더 유익했다. 목장의 모든 고민이 성경을 기준으로 해결되고 영혼 구원을 우선순위로 두고 갈등을 풀어나간다는 전제 조건이 세상의 다른 고민을 내려놓게 만들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 제자 삼으라 라는 말씀이 나에게도 다가오는 순간이었다. 왜 목자가 되어야 하는지, 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아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의 답이 예수님이 말하셨고 행동하신 그대로라는 것을 깨달았다. 목장 모임 참관을 하면서는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 저녁에 서로를 위한 시간을 마련하고 함께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 느꼈다. 하지만 준비하는 그 표정이 정말 가족을 기다리는 것처럼 행복한 것을 보곤 식구가 되어 음식을 나누고 안부를 묻는 시간이 서로의 거리를 좁히고 마음을 열게 하는 중요한 일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거짓없이 나누는 것을 보며 어떻게 목장이 교회의 기능을 하는지 깨달았다. 나오지 못한 VIP들과 복원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고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길 애타게 바라는 것을 보며 목자의 섬기는 리더십이 무엇인지 와닿았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올리브 블레싱이었다. 어린 자녀들이 목장 모임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고 어린이 목자가 되어 어릴 때부터 섬김의 자세와 성경에 따른 리더십을 훈련할 수 있다는 것이 인상 깊었다. 어릴 때부터 각자의 독립된 신앙을 쌓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부럽기도 했다. 나는 이번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를 통하여 집 문을 열고 한 명 한 명 맞이하고 싶다는 소망을 품게 되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VIP들을 품고 목자로 서길 기도한다. 목자로서의 포부도 밝히셨습니다. 우리 빨리 또 하나님께서 목자로 세우실 날을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93문 웨스터민스터 효리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되는 것과 은혜 언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하는 것과 주님의 것이 된 것을 표시하여 인치는 것입니다. 11월 생명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삶, 그리스도께 순종,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주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어설 힘이 없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모두 살에 세례하면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용서에 선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찬양이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사모하는 심령으로 함께 두 성령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이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서지수 성도님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사모하는 심령으로 함께 두 성령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복된 한 주 보내게 해주시고 주일날 발걸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겁다고 하신 것 같이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기쁨과 은혜로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세상의 소리에 흔들려 주님의 뜻에 따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정욕과 교만, 게으름과 불순종의 자리를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의 은총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세요. 우리 교회 위에 주님의 말씀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늘 성령의 불로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 소망이 되게 해주시고 찬양을 잃어버린 영혼에게 다시 한번 찬양의 기쁨이 되살아나게 하는 은혜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한 주 되게 하시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한 주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설교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이 우리 마음에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신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6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 들어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줘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 분노와 멸시의 독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 작은 일 하나에도 쉽게 폭발하고 또 대화하는 지혜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힘으로 찍어 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상대방을 분노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악순환의 고리를 쉽게 끊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분노가 만연한 사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주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헌법, 곧 산상수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마이어 목사님은 설교 중에 한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에 평범한 한 여교사가 있었는데요. 이 교사는 동료 교사의 사소한 실수에 분노를 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분노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속에 거대한 증오의 뿌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내세가 지났지만 속으로는 그 동료가 불행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했고 심지어는 죽기를 바라는 마음까지도 품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에 그 동료 교사가 실제로 병들어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쾌감과 동시에 형언할 수 없는 영적인 어두움과 두려움이 밀려왔다는 것이죠. 마이어 목사님은 이 여성에게 당신은 겉으로는 살인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미 당신의 마음은 살인의 독소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증오는 당신의 영혼을 이미 죽였습니다. 이는 제6계명을 어긴 죄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선포했습니다. 이 여성의 비극이 무엇일까요? 그녀가 율법의 정신이 아니라 행위에만 자신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 21에서 26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겉모습뿐인 의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6가지의 구체적인 상황을 예로 들면서 율법의 적용을 행위에서 마음과 심령의 문제로 확장시켜 나가시는 것이죠. 이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는 명확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백성들이 내면의 성품과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심령 깊은 곳이 이미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부패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정직하게 비춰보고 우리 안에 도사린 분노와 멸시의 살인죄를 고백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화해와 용서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깊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뜨리시고 또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 그리스도의 통치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얕은 행위의 의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합시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가르침을 인용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우리 21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모세율법은 우리가 배운 것처럼 생명 존중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실제로 살인을 하게 되면 본인도 어떤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형의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이 상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벌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말아라 라는데 사실 다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10계명의 6계명을 실제적인 살인 행위에만 한정해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피를 흘리는 행위만 저지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계명을 온전히 지켰다고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들은 율법을 단순히 외적 행위를 규제하는 법규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인간의 내면, 곧 죄의 근원지인 심령의 문제를 완전하게 간과해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의는 자기 만족에 불과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에 도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개혁주의 신앙은 이런 문제를 자력구원의 시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그저 도덕법으로 축소해서 자신의 행위로서 의를 성취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얕은 해석을 깨뜨려 버리십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권위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22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선포는요, 예수님이 단순한 율법 교사,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어느 선생은 이렇게 말했다. 이 위대한 선생은 이렇게 말했다. 라는 전통을 인용하는 사람이 아닌 것을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과 어떤 분이시죠? 같은 분입니다. 동일하신 분이고 한 분이시잖아요. 그렇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으로서 율법의 원래 정신을 확인시켜주고 또 잘못된 해석은 교정하시는 율법의 완성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곧 그리스도의 왕권의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예수님은 율법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여 실제 살인뿐만 아니라 마음의 분노와 멸시까지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포함시키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율법 해석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는데요. 첫 번째,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 말씀처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로다. 이 개정개혁판에는 초등교사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래 초등학교 선생님이냐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예, 한글판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게 더 익숙하죠. 몽학선생. 이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아들을 가르치는 선생인데요. 이 선생은요, 그냥 선생이 아니라 노예 신분입니다. 노예 신분인데 학식이 뛰어난 사람. 그래서 주인의 아들을 이 몽학 선생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잘못할 때는 이 몽학 선생은요, 매질도 하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커서 성인이 되면 이 몽학 선생은 뭐가 되는 거예요? 스승입니까? 종입니까? 종인 거예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는 초등교사라고 하니까 오히려 우리가 알아듣기는 어릴 때 가르쳐주는 선생님 정도로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 몽학 선생이라는 뜻이 정확하게 맞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어린 아이일 때는 율법의 깊이를 잘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 초등교사로서, 즉 몽학 선생으로서 종아리를 치기도 하면서 가르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생기고 율법의 참된 깊이가 뭔지를 알게 되어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율법을 잘 모를 때는요, 어릴 때는요, 하나 어기면 어겼구나 하고 맞고 이 정도로 끝났지만 율법의 깊이가 뭔지를 정확히 깨달아 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율법의 깊이를 깨달았어요. 그러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건가요? 못 지키는 건가요?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고요. 실제로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걸 아까 개혁신학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자력구원이라고 하는데 자력구원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율법의 깊이를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단 한 개의 계명도 온전히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결국 그 죄성 속에서 절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한 의에 우리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성취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일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서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바리새인의 자기의를 철저히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분노와 멸시의 독이 있음을 인정하고 오직 율법의 완성자이신 주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며 참된 의가 무엇인지를 배우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달으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더 나은 의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을 파멸시키는 마음의 분노와 멸시의 살인죄를 철저히 회개합시다. 예수님은 율법의 참된 의미를 세 가지 점진적인 단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곧 인간의 악행이 그 심령의 뿌리로부터 어떻게 자라나서 최종적으로는 살인이라고 하는 비극을 낳는지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단계는요, 인간의 전적 부패 교리를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일까요? 영혼을 파멸시키는 첫 번째 단계, 먼저 이유 없이 노하는 자.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자, 여기에서 노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이 익혀지는 두모스, 이 두모스는 이 밀집불이 타오르는 불꽃과 같은 그런 분노를 이야기하는, 확 타오르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에요. 이 노는 이게 아니에요.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 잡고 있는 악의에 찬 지속적인 군부를 떼듯이 지속적인 분노, 즉 오르게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상을 향한 증오심을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긴 분노이죠. 의도적으로 타인을 해치려는 악한 의도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입니까? 가인이죠. 아벨을 죽인 가인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동기가 어디 있었느냐? 바로 이 시기와 미움, 이 오르게에서 비롯된 분노였다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것을 명확하게 이렇게 정리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까지도 살피시기 때문에 악한 의도의 분노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무슨 죄와 다름없다? 살인죄와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분노는 인간의 인격과 삶을 붕괴시킵니다. 사도 바울이 경고한 것처럼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우리 영혼의 거룩을 파괴하는 통로가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마음의 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인지 읽겠습니다. 나가라 하는 자. 자, 22절 중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도대체 나가가 뭐길래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면 공회에 잡혀가게 될까? 이 나가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인데요, 쓸데없는 놈, 머리가 빈 놈, 멍텅구리, 이런 말이에요. 상대방을, 지성을 모욕하고 멸시하는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는 뭘까요? 첫 번째 단계는 분노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노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냥. 예. 분노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단계는 입술로, 말로 표출되고 표현되어 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행동되어 버린 거예요. 즉 분노가 내면의 감정이라면 나가는 그 분노를 언어로 구체화해서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깎아내리고 멸시하는 행동이 되더라는 거예요. 생각이 행동으로 바뀌게 되어버린 것이죠. 멸시는 고의로 상대를 배제하고 소외시키고 사회적 유대관계를 깨뜨려버립니다. 분노가 감정적인 폭발이라고 한다면 멸시는 냉정하고 치밀한 배제와 따돌림으로 또 행동으로 표출되어서 상대방의 영혼을 죽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죄가 유대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갈 만큼 큰 죄다라고 경고하셨는데, 이것은 곧 공동체의 화평을 깨뜨리는 중죄가 된다라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람을 모욕하고 멸시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살인과 같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사실 현대에 와서 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SNS나 댓글 이런 데에다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멸시하고 이런 배제하고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게 되어졌을 때 유명한 사람일수록 무슨 선택을 하죠? 자꾸 자신을 죽이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나는 말했을 뿐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히려 지금의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자, 영혼을 파멸시키는 세 번째 단계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22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야, 무섭지 않습니까? 이제 공에 잡혀가는 정도가 아니라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답니다. 미련한 놈, 모래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모욕을 뛰어넘습니다. 상대방의 전 인격을 부정하고 비난하며 그의 삶 전체가 가치없음을 선언하는 파괴적인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말을 듣는 당사자가 자신을 죽이는 게 아니라요, 누구를 죽이게 될까요? 그 말을 한 사람을 가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뭘로 만드는 거예요? 살인자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더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고집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각 있는 사람들이 지향하는 모든 것에 역행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버림받을 자라는 극단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 말은 분노와 멸시의 모든 악이 한데 담겨 있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영적인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언어폭력은 한 인생을 쉽게 죽이고 그 가해자는 지옥불에 들어가야 마땅하다고 예수님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방해되는 존재를 제거하려는 궁극적인 욕구죠. 즉 뭐죠? 그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 단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분노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쉽게 살인의 죄에 빠지는지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겉으로 의로운 체하며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분노와 멸시의 독소로 이미 하나님 앞에서 살인죄를 범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력으로는 이 분노의 고리를 결코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감춰진 분노와 멸시, 모욕의 독소를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죄가 또 모든 죄의 뿌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해지며 우리의 말과 마음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예배 이전에 화목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적 의로 화해의 주도자가 됩시다. 분노와 멸시의 위험성을 경고하신 예수님은 이제 그분의 놀라운 그러므로를 통해서 우리를 단순한 금기에서 벗어나 이웃을 향한 긍정적 관심과 화해의 실천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은 이제 지극히 실제적인 상황을 예로 드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종교적인 행위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즉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거룩한 예배의 행위를 멈추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진정성이 있으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깨끗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분노와 미움이 가득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는 반드시 관계 회복을 포함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예배 드리고 난 뒤에 나중에 가서가 아니라 먼저 가서 화목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즉각적인 긴박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속에 소원함이 더 크게 자라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이것이 잘못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자마자 주도권을 잡고 사과하며 갚지 않은 빚을 청산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화해의 명령은 단순히 우리의 도덕적인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완수될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는 계명을 지키려는 시도는 또한 우리의 연약성과 또 죄성 앞에서 다시 한번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화해의 첫걸음은 상대방의 잘못을 먼저 따지기 전에 예수님의 율법 앞에서 내가 먼저 살인죄를 저지른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도무지 내가 용서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이건 사실 자기의거든요. 이것을 철저하게 버리고 용서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먼저 용서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화해의 근본적인 동력은요, 우리가 용서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의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먼저 찾아와서 화목을 선언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먼저 원수에게 나아가서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화해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는 보혜사이시고 도우미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서 성령님, 저의 분노를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용서하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관용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오래 묵은 원한의 뿌리를 뽑아 주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법정으로 가는 길의 비유를 통해서 화해의 긴박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고소하는 자와 화해를 지체하면 재판관과 교도관에게 넘어져 감옥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경고는요, 현세의 관계 파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직면하게 될 영원한 파멸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억울함과 원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내 마음속에 억울함과 원통함이 있어요. 그러나 원수를 갚는 권리를 포기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다 내어놓고 맡길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놀라운 화평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곧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신비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깨어진 모든 관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신속하고 근본적인 화해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화해가 곧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십자가의 권능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율법의 참된 의미를 선포하신 이 산상수훈에서의 살인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이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으로 이미 살인죄를 범한 극심한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더 나은 의는 우리의 자력으로는 단 한순간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절망적인 현실은 오히려 우리를 은혜의 복음으로 인도합니다.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성취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유일한 소망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세겜을 지키는 삶을 향한 세 가지 근본적인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결단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의를 철저히 버리십시오. 우리는 살인자가 아니라고 믿었던 모든 자기 의를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의는 단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우리의 모든 선행과 노력조차도 누더기와 같은 것임을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이 누더기와 같은 자기 의를 버리고 벗어버리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을 준비를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결단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철저하게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순종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완전한 의의 옷을 입는 칭의를 얻게 된 것이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를 믿고 그분의 의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계명을 지키는 삶의 세 번째 결단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철저하게 의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의 옷을 입은 우리는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성화의 여정을 걷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보혜사시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분노를 제어하고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의 분노가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미워하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 묵은 원한의 뿌리가 뽑히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오와 원한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분노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의를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마다 화평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는 화평의 도구가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헌신송은 오늘 나는 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에서는 보면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라는 가사가 나오는데요. 이 고백은 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마음속의 죄, 특히 관계를 깨뜨리는 자존심, 욕심, 쓴뿌리를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내용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이 행위의 살인이 아니라 마음의 분노와 멸시라는 죄의 깊은 뿌리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회개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으시고 이 찬양 들으시고요. 또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다고 회개하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먼저 행동하겠다는 헌신으로 나아가도록 결단하면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오늘 나는 함께 찬양 들으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해.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기 원했는데 나는 어찌 사람이야.
이해하길 원해도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사람인가.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마음속에 숨겨진 분노와 멸시의 살인죄를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저희의 행위의 의를 버리고 오직 율법의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이만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형제에게 원망드릴 만한 일이 생각날 때 주저하지 않고 예배보다 먼저 가서 화목을 구하게 하옵소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화해의 주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분노와 악에게 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제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의 뿌린 미움이 뽑히고 저희의 말과 삶이 그리스도의 평강과 사랑을 증가하는 성화의 열매를 맺게 달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 곧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담긴 주님의 깊고 엄중한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겉으로는 살인을 범하지 않는 의인인 양 우리가 살았으나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비추어 주심으로 이유 없는 분노와 형제를 멸시하는 또 모욕하는 미련한 놈이라고 나가라 이야기하는 죄악으로 가득 찬 마음의 살인자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죄악의 뿌리를 토려낼 수 없는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입니다. 저희 얕은 행위의 의를 버리고 오직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하게 성취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멸시의 독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거룩한 예배 이전에 멈춰서서 저희가 먼저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존심과 억울함을 내려놓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처럼 화해의 주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보혜사가 되어 주시어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뜨리고 우리의 말과 표정과 생각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희가 가는 곳마다 분노와 증오 대신 화평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악된 마음의 분노와 멸시까지도 십자가에서 완전히 대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얕은 행위의 의를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하며 우리를 화해의 주도자로 세고자 간절히 소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우리의 심령에서 분노의 뿌리를 뽑아내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예배 이전에 이웃과의 화목을 실천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살인죄를 회개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화평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가오 또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11월 파송 찬양 다시 일어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남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